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세상은 6일에 걸쳐 창조되었죠. 인간은 마지막 날인 6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나요? 창세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죠. 창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며 심지어 신의 이름도 다르게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일까요? 먼저 창세기 1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천지창조의 장면이 묘사됩니다. 첫째 날에 빛이 생기고 둘째 날에 하늘이 나뉘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이 만들어지죠.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다섯째 날에 동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합니다. 신께서는 창조를 마친 후 일곱째 날에 쉬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신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빚고 코에 숨을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하와를 창조하죠. 창세기 1장과는 순서가 완전히 다르고 창조의 내용도 다릅니다. 신의 이름도 처음에는 엘로힘이었다가 나중에는 야훼가 되죠. 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되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가장 먼저 창조됩니다. 한 권의 성서 안에서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을까요? 이 문제는 수백 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현대 성서학에서는 창세기가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승이 합쳐진 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을 문서가설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 자료를 참조했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두 자료를 제사장 문서와 야훼 문서로 구분합니다. 보통 제사장 문서를 피문서, 야훼 문서를 제2문서로 칭합니다. 제사장 문서는 기원전 약 6세기 바빌론 유수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야훼 문서는 기원전 약 10세기 왕정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질서 있는 창조 이야기가 2장 이야기보다 400년 늦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의 어설픈 이야기보다 짜임새가 있죠. 문서가설을 체계화한 인물은 독일 학자 율리우스 베라우젠입니다. 사실 두 이야기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신은 우주를 설계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서 신은 흙을 만지고 인간과 대화하며 동산을 거니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우주의 창조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관계 맺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시기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모습의 신이 먼저 등장했고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하는 신은 나중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성서의 편집자는 왜 두 자료를 하나로 통합하지 않았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의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두 이야기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의 질문은 이 세계는 어떻게 질서를 가지게 되었는가입니다. 반면 두 번째 이야기의 질문은 인간은 왜 고통을 겪고 왜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는가입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서는 완벽하고 모순이 없다는 관점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성서를 다양한 전승이 담긴 기록물로 보는 관점입니다. 두 관점은 지금까지도 계속 충돌하고 있죠. 하지만 성서에 오류가 없다는 관점을 갖게 되면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창조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와 신앙이 만든 두 개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이 편집자가 남기고 싶었던 성서의 핵심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모순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록자의 숨겨진 의도가 담긴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